지난 2005년에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유명한 컨설턴트가 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입니다. 이 책이 인기를 끈 것이 좀 독특하죠. 사막을 건너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써 있는 그 책이 인기가 많았던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이 컨설턴트는 실제로 20대 자신이 20대 때 넓은 우리 넓기로 하면은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아마 제가 기억에 2손가락 안에 드는 곳일 텐데 그게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횡단을 했던 그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횡단을 하면서 큰 깨달음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책으로 엮어서 낸 것이 바로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막을 건너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막을 건넜던 그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 단지 사막을 건너는 방법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막을 닮은 우리들의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건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참 안에 많이 심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동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 많지만 6가지의 방법, 또 그중에서 제가 3가지 방법만을 이렇게 좀 추려 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성령의 지혜가 이 시간 저와 또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여 주셔서 피차 전하는 이나 받는 이나 피차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민수기 14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출애굽한 뒤에 한 2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더 긴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처음에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지금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한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을 해보려고 정탐꾼들을 보낸 상황이죠. 그런데 정탐을 해보니까 이거 좀 들어갈 만한가, 싸워서 이길 만한가, 뭐 이런 것들을 정탐을 해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절대 다수의 의견이 야, 우린 승산이 없다. 들어가서 우리 이길 수가 없다.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저기 땅에 들어갈 우리가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이 되니까 모세를 붙들고 지금 원망하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약 38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백성들이 더 많이 원망하고 더 많이 이 모세의 멱살을 잡는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야기했겠죠. 왜 이길 것처럼 우리가 가능할 것처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저 땅에 마치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느냐 이거죠. 애굽 땅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거기서 물론 우리가 힘들긴 했지만 뭐 사람들은 힘든 일은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차라리 거기서 삶이 나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도착할 수도 없는 땅을 향하여 가게 하고 여기서 헤매게 하고 그리고 또 이 광야에서 결국에는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곳의 땅의 이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인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오아시스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곧 사막이죠. 근데 사막인데 그 사막 중에 오아시스는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오아시스가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넓은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시내 광야 전체에서 최대의 오아시스 지역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를 옆에 두고 원래 목적지에 당장 들어가지 못한다면서 절망하고 지금 답답해하고 역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 참 만나기 힘들죠.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보진 못했지만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사막에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그런데 그것을 앞에 두고도 원래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확률이 적어 보인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이 오아시스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티브 도나유가 말하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그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할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오아시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되게 단순하고 아주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쉰다라고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만약에 사막에 그냥 덩그러니 놓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쉬지 말라고 해도 오아시스에 쉬겠죠. 지치고 힘들고 당장 물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쉬게 되겠지만 대부분 만약 우리가 진짜로 사막을 건너겠다 계획을 하고 사막에 갔다고 하면 우린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준비하게 가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물도 어떻게 하면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들고 가기는 어려우면 그럼 차량을 준비해야겠네. 어떤 차가 사막을 건널 수 있지? 무엇을 챙겨가야 되지? 요즘엔 정보화 시대니까 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우리가 바리바리 막 짐을 싸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름대로 준비가 된 상태로 가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사막을 건너는데 돌발 변수에 잘 대응만 한다면 우리 무사히 사막을 건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볼 때에도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준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다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책임질 정도,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갈 정도의 준비를 다 마치고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 물도 남아있고 식량도 있고 기름도 넉넉히 남아있는 자동차를 타고 이제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갈림길에 설 겁니다. 쉬어갈까 말까. 뭐 고속도로에 비교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도 휴게소가 딱 이 휴게소를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저곳에 쉬었다 갈까? 아니면 그냥 갈까?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 되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지나쳐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좀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더 고민이 되겠죠. 여기서 쉬어갈까 말까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막의 길을 정말로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지만 사막 길을 막 즐기면서 가는 것이 분명히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오아시스를 만나도 나에게 비축된 물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지나쳐 가기가 십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참 일을 잘하는 민족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을 다들 참 잘하는데 몇 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천천히 하는 거. 그거 잘 못하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쉬는 겁니다. 쉬는 거 마음처럼 마음 놓고 막 이렇게 퍼질러져서 쉰다라고 경험 한번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해보면 그게 마음처럼 이렇게 쉽게 쉬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뭐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막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걸 잘 못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사막이라고 하는 위험한 장소를 이렇게 무난하게 그리고 또 무사히 횡단하기 위해서는 이 너무 중요한 것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는 겁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실제로 사막을 건널 때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는 것. 그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는 여유가 그에게 있을 때 사막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 그리고 초조함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사막 안에서도 광야에서도 여유를 찾는 것 그것이 느려 보이고 좀 위태위태해 보이고 저 사람 너무 넉살 좋게 그냥 편하게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마음이 별로 너무 위기감이 없는 거 아니야? 나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막을 안전하게 횡단하는 철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속에서 오아시스에 도착을 해놓고도 약속된 땅으로 당장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게 불가능해 보이니까 초조하고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아시스 지역은 물만 덩그러니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막 가운데 피어난 작은 숲 그런 것처럼 그곳에는 나무가 있고 뭐 대추, 야자, 열매도 있고요. 생명이 자라는 그런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쉴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급히 이 어려움을 막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위기가 없을 때, 위기 속에 있지 않을 때에도 여유 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에 좀 익숙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또 저희의 그런 삶이 되겠죠. 근데 안 그래도 그런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허리띠를 막 졸라매고 쉼 없이 달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일반입니다. 애초에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부모 세대로부터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상들로부터 배워왔던 것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항상 성실하고 더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런 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쉬는 건 어차피 다 끝나고 이 일 다 끝나고 쉬면 된다라고 뒤로 미뤄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쉼 없이 계속 몰아붙여야 덜 불안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또 이 책에 있는 그 말에 따르면 오히려 잠시 멈추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오아시스도 사막의 일부이긴 합니다. 그것도 사막 안에 있으니까 일부입니다. 그런데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수 있죠. 사막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오아시스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곳에서 꼭 쉬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쉴 수 있을 때 쉬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막 횡단을 완주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풍랑이 들이치는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만한 상황은 어떻게 봐도 아니죠. 그죠?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혔대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폭풍의 한 가운데였지만 그리고 또 폭풍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한창 중이었는데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그런 거는 제자들이 그랬던 거지 사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의 한 가운데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무리가 몰려들어서 쉴 틈이 없었던 그 예수님 물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이 겨우 그래도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쉴 수 없었던 거죠. 풍랑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쉼을 찾으셨습니다. 쉴 줄 아는 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쉰다는 거죠. 우리가 쉬는 것도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쉴 수가 없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솟행케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굳은 믿음이 없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아시스를 만났으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했고 쉬지도 못했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자,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자, 여기서 못 견디겠다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오아시스에서 쉬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사막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막을 건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오아시스에서 쉬어갈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모래로 뒤덮인,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래로 뒤덮인 사하라 사막을 지금 차로 막 운전을 해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차를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퀴가 모래에 빠집니다. 모래에 빠지면 이게 바퀴가 계속 돌기는 도는데 헛돌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바퀴가 헛돌고 바퀴가 미끄러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혜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당장 동료가 있으면 내려서 밀라고 하겠죠. "밀어. 내가 엑셀을 밟을게." 그러다가 좀 양심에 찔리면 "내가 밀게. 이제 네가 엑셀을 밟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뭐 이것,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나무 판자 같은 거 이렇게 그 밑에다 대 가지고 이 버팀목으로 써서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이 생각날까? 우리가 진짜로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후에는 굉장히 극도로 소심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감을 다 잃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도 보여주시고 설득도 하시고 하는데 그거에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해도 믿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광야에 있는데 불 붙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앞에 오려면 네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기억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발을 벗기는 했는데 이 방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계속 신발을 벗었어도 뭔가를 붙들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지팡이죠. 지팡이를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서긴 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소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라도 붙들어야겠다라고 붙들고 있었던 게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던져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전엔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렇게 키워졌지만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모세라는 사람에겐 지팡이밖에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양들을 치면서 겨우 미디안 벌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팡이를 버리라는 건 그 바로 살려고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그 고집, 그 하나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이걸 놓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걸 꼭 붙들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양인데, 오히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놓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물로서 역할하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사막을 우리를 대신해서 빨리 달려주는 자동차, 근데 그 차가 모래에 빠졌을 때 바퀴에서 바람을 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 우리 못하죠. 우리는 차에 바람이 빵빵하고 든든하게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래의 늪에서 빠져나가려면 오히려 바람을 빼야 된답니다. 붙들고 있는 것,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내 최후의 보루를 손에서 놓을 줄 아는 사람이 그 모래를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그것이 재력일 수도 있죠. 경제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겠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집안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집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사막이라고 하는 위기의 장소, 위기의 때를 지날 때에는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놔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래의 늪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바퀴가 헛돌아서 늘 제자리인 것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득 채워서 꽉 붙들고 있던 그 바람을 과연 나는 뺄 수 있을까? 과연 가득 채워서 지금 빵빵한 그 바퀴의 바람을
오히려 빼서 내가 거기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요. 모르는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모르는 길 투성입니다. 이 주변만 조금 이제 익혔지 어디를 가도 다 비슷해 보이고 여기가 거긴가? 저기가 거기였나?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뭐 이상한 골목길 들었다가 막다른 골목 만나서 다시 후진하고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참 구원자처럼 다가오는 게 내비게이션이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지도가 있다는 게 참 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끔 그 지도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있던 길이 없어졌거나 새로운 길이 났는데 아직 지도에는 옛날 모습만 있어서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나는 길을 달리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논밭 한 가운데를 막 지나고 있거나 이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는 지도에서 일단 눈을 떼야 됩니다. 지도에서 눈을 떼고 주변을 보면서 내가 지나온 길과 주변 건물들을 보고 어렴풋이나마 방향을 잡고 다시 출발하곤 합니다. 큰 도시, 이 전주만 해도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를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사실은 길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와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서울이나 이런 곳 가면 더 심하죠. 자꾸만 그 길들이 바뀌고 또 그것들이 확장되거나 혹은 이 통행하는 그 방향도 달라지거나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완전히 믿고 내비게이션이 물론 고맙지만 그것을 완전히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사하라 사막은 어떻겠습니까? 도시라서 복잡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더 힘든 곳이 사막입니다.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면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원래 길이 있었는데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사막의 모래폭풍이 한번 불면 모든 지형이 바뀌어 버립니다. 있던 모래산이 깎여 나가고 움푹 패인 곳에 다시 쌓여서 새로운 모래산이 순식간에 생겨버리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였던 스티브 도나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사막을 건너는 세 번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화가 되어서 완성이 된 사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자세하고 친절합니다. 길을 찾기가 명확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의 모습만을 기록해두고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모래사막에서 지도를 의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거보다는 방향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변화하는 모래사막의 지형에 그때그때 맞추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들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막에는 애초에 철석같이 믿고 천년만년 일로만 가면 무조건 어디로 가. 이 길만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해라고 하는 그 길이 존재하지가 않는 곳이 사막이라는 곳이죠. 서점에 가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지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쓰인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삶에 어두운 그런 터널 같은 일들이 이제는 이제 해소됩니다. 이거를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풀이법이 정해진 듯이 쓰여진 책들이 서점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책들이 잘 팔리죠. 하지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낼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려주질 않아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자꾸만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바뀌어갑니다. 이 위기의 때를 벗어나려면 고정되어 있는 지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침반으로 큰 방향을 잡고 당장 걸어갈 길은 그때그때 최선의 길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래 폭풍으로 길이 없어져도 방향을 잃지만 않으면 목적지까지 조금씩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감옥에 갇힌 중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아마 바울의 인생의 말미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미 예전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던 그런 교회죠.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강조한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변화하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둔 채로, 그건 변하면 안 되죠.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둔 채로 다른 것들은 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것, 그것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이방인들은 물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여기서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보면 시대의 흐름에 함께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명과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죠.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시대에 맞춰서 매번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총명과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도에 맞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신경 쓰지 않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지도가. 그래서 그냥 원래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죠. 이미 복음으로 성장해 있던 그런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지 마라, 변화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도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 있지만 나침반은 계속 한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게 참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히려 한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침반은 계속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도 나침반은 움직입니다. 지도는 잘 보면 내가 들고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리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침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만 바라보려면 우리의 몸이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방향을 맞추려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우리가 있는 장소들을 바꾸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움직이고 변화해야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지도를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모래사막의 모습에서 지도에 나온 길만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사막을 영원히 건널 수 없습니다. 한 해가 멀다 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리는 세상입니다. 마치 모래폭풍이 지나가는 사막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작년, 재작년의 지도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뒤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의미심장한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죠. 지혜 있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침반을 두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정지된 지도를 보고 걷는 삶은 자세히 주의할 필요가 없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불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꾸준히 이전에 하던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게으른 겁니다. 오히려 나침반을 보고 사는 삶이 부지런한 삶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려면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그것이야말로 위기의 사막을 건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사막을 건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두 번째,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세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마치 모래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사막을 건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막 같은 역경과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아시스에서 쉬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풍랑 속 배에서 잠들지 못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팡이를 생명줄처럼 악착같이 붙들던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가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금 내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쉴 줄 아셨던 그런 예수님의 믿음과 지팡이를 놓았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쥐었던 모세와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기를 끊임없이 거듭하는 에베소 교회를 닮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저와 또 우리 모두의 귀 그리고 또 마음에 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